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각기찬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한 질문, 단순한 대답. 사람은 누구든지 힘든 상황들, 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거나 몸이 오랫동안 아프거나 만성적 질환에 계속 시달리는 이런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또 하는 일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만 되풀이되다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다가 차라리 죽는 편이 안 낫겠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동안에 늘 명랑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울적하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을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정서적인 침체, 의욕 상실, 의기소침, 정신의학에서는 이거를 우울증 또는 우울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몸과 마음의 탈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데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위대한 왕 다윗, 불의 선지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선교사 바울도,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마저도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영국을 성경운동을 통하여 구원하고 감리교를 일으켜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설교의 황제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설교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과 19세의 나이에 영국의 뉴파커 스트리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38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세계적인 부흥을 주도했지만, 그 또한 우울증이라는 육체의 가시를 일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울증으로 1년에 두세 달씩은 강단을 비워야 했습니다. 1866년 스폴전은 설교 중에 회중들에게 이런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극도의 비참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깊은 영적 슬럼프와 우울증의 고통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일생을 우울증과 실험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한 양극성 장애를 앓았습니다. 즉 조울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런 양극성 장애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요, 1527년에 루터는 그의 일기에서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을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사지가 떨리는 진통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의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그의 어린 시절이 너무 불우했고요, 어린 시절에 지나치게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것, 그리고 루터의 일생을 괴롭혔던 통풍, 불면증, 감기, 치질, 변비, 결석, 현기증, 그리고 이명증과 같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에 일평생 그가 시들렸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루터가 스스로 밝힌 우울증의 영적 원인은 항상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우울증의 늪 속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이들의 우울증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우울증을 앓지 않았던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수행했고 신앙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독교인들도 극심한 고난에 계속해서 직면하다 보면 또 그 고난을 잘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울증에 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장에도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이 가장 겪기 싫어하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날에 10자녀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굴지의 사업이 졸지에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온몸에 악성종기, 썩은 고름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끝까지 자기 곁에서 위로해 주어야 할 아내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럴 바에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3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가 세 가지의 부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왜 내가 태어났나? 라는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9절까지는 왜 내가 살아났나? 라는 질문을 하고요. 세 번째 20절에서 26절까지는 왜 내가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장 먼저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 낙태되지 않았나? 그리고 엄마가 나를 출생할 때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죽지 않고 살아났나? 더 나아가서 그는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고통하면서 수치스럽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안전한 도피처라는 생각에 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자는 오늘 3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6절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었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 왜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죽이시지 왜 나를 안 죽이고 살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 자기의 기가 막힌 이 신세가 너무나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옛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 같은 것을 먹어보면 좋은 약일수록 입에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쓴 약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쓴 약을 주면은 할렐루야 그렇게 환호하면서 그것을 받아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도 누구도 나는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야, 고난이 유익이니까 고난이 올 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환호하면서 주님 내게 유익이 되는 고난을 주시옵소서 하실 분 여러분 있으세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몸서리 치는 거죠. 누구나 다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회도 그냥 술술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름 신앙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한테 왜 불행이 다가오고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에게 너는 잘 믿으니까 너는 불행을 당하지도 말고, 너는 시험도 당하지 말고, 너는 환난도 당하지 말고, 낙심하는 일도 너에게는 없을 것이라, 그런 면제 특권을 왜 주시지 않는 걸까요?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 때문에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이 흔한 질문, 왜 믿는데도 고난을 당하는가? 이 흔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 흔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명백하게 기억하고 추호도 의심 없이 철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흔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정해진 대답,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떠들어도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되면요 실상은 하나님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아요. 하지만 불같은 시험, 뜨거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 힘이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처하게 되면요 그때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야 얘들아 우리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순풍이 불면서 바다가 잔잔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구경하면서 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다 제껴놓고 지네들끼리 서로 하하호호 히히 낙낙하면서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등한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혼자 배 뒤편으로 가서 그냥 베개 베고 그냥
외롭게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싸나워지면서 광풍이 붑니다. 파도가 거세져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냐? 바다의 베테랑이다. 이 정도쯤이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좋을 때는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예수님에게 무관심하다가 배가 파선하여서 이제 죽게 될 지경이 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을 깨워 흔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되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할 때는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은요 별 관심을 안 가져요. 예수님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항해해 갈 수 없을 때는 예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발이 손이 되도록 빌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서 고난을 주신 것은요 욥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욥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늘 뭔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욥의 마음속에 늘 그를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내 사랑하는 이 10자식들, 이 많은 재산, 내 이 건강, 그리고 이 화목한 가정에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불안했다는 거예요. 실상 이런 것들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순결한 그런 정결한 그런 순금 같은 그런 전심의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반심 반쪽짜리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욥이요 고난을 겪게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순금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자식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되는 겁니다. 늘 자식이 잘못될까봐 애지중지하고 어느 누구도 자식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뭡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정상에서 이제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막 죽이려는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급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를 바치라는 이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자식을 바치라는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을 만드시려고 그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고난을 그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그렇게 원하실까요? 자, 오늘 그 창세기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시는 약속이 뭐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왜 이렇게 너무나도 잔인한 고난을 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려고, 그 자식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 자식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도대체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다 나눠줍니까? 그런 복을 주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심의 목적이 결국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냥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지중해 옆으로 고속도로를 놔비두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대하고 너무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물이 어디서 나와요? 단단한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물을 구합니까? 사람이 파서 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땅으로 인도를 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나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먹겠어요? 여러분? 먹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를 먹으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무엇을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축복받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뒤에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0대부터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런 고난들을 너무나 많이 당했지만은 그는 그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결국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다윗은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 그 고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여러분 마지막 42장을 보면은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긋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재산이 2배가 되고 다시 건강해서 또 세장가도 들고, 그래서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또 7명 놓고, 딸은 또 몇 명? 또 3명 놓고. 그런데 이 딸들이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 근방에서 진선미, 미스터 진선미, 얼마나 이쁜지, 더 훌륭한 자식들을 태우고, 또 거기에 보면은 뭡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래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그렇게 평안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인내하는 자는 누구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인내하는 자 욥이죠. 우리가 욥을 보고 야, 욥 그냥 자식 죽고 재산 다 망하고 알거지되고 병자 환자가 되고 가정 파탄나고 욥은 정말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전부 다 욥을 보고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축복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이 고난이라는 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올 때는요, 그의 등에 뭐를 지고 들어오느냐? 축복을 등에 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놈이 나갈 때는 그 축복을 내려놓고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고난의 등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면 또 오고 또 오고, 고난이 끝나면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계속되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정신병자입니까? 시험이 끝없이 오는데 온전히 기뻐해.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막 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 이는 왜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뭐예요? 참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축복을 주실라고, 도대체 또 뭔 축복을 주실라고 또 이렇게 축복의 변장자인 고난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인내가 아니에요. 욥의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의 주제가 뭐 욥의 인내나 욥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욥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이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늘에서 의전회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귀가 가서 이 욥을 고발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살살 놀리다가, 아이고 하나님, 욥이 뭐 그냥 하나님 잘생긴 줄 아십니까? 딱 먹을 거 주니까 그렇죠. 그거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이 욕하고 저주할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욥이요, 땅에 사는 욥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모르고 갑자기 사탄이 와가지고 아들 10명 죽이고 사업 부도나게 만들고 건강 다 해치게 하고 가정 파탄시키고 친구들 3명 보내서 정지하게 만들고 사람 피를 만들게 만들고,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계속 묻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대답을 안 하세요. 욥아, 네가 고난 당한 건 사실 사탄이 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날 잘 믿는 거 다 이유의식 믿는다고 하도 살살 놀리길래 그래 내가 그때 이게 말씀하시고 그걸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느냐 했을 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아, 천하 만물을 봐라. 저 바닷물이 왜 육지를 덮지 않는지, 왜 계절이 오는지, 저 새들은 도대체 누가 먹이는지, 저런 거를 봐라. 저거 누가 하고 있냐 저거 도대체. 그거 다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할 때 욥은 거기서 스스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 내가 고난당할 때의 중요한 것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통치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세요. 어둠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환난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평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바로 그 최악의 상황조차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단순한 사실, 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고난을 통하여 내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반드시 통쾌한 역전 인생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욥이 극도의 환난 뒤에 기적적인 인생 역전의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칠전팔기하여 똑같은 축복의 결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찬양의 가사를 의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성축하리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성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믿습니까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의
믿음만이 능력을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을 하시.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 하시.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을 하시. 믿음만이 능력을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을 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으로 몸서리치는 그런 고난들이 예기치 않게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질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흔한 질문에 대한 단순한 대답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 성경의 단순한 대답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믿음만이 능력이 된다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고난까지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우리 삶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한복판에서 즐겁게 찬양하며 춤추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로 몸서리치고 때로는 지긋지긋한 그런 고난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의기소침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며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오늘 욥과 같이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내가 살아야만 하는가, 죽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까지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주여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심도 우리를 저주하게 하심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순간 믿음으로 만들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주여 이 단순한 대답을, 이 단순한 진리를 반드시 고난 한복판에서 기억하고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여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고난 앞에서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나는 왜 고난이 이렇게도 많은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어 상상할 수 없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고난한 복판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에 따신 주, 할 수에 따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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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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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도록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색 주리라. 오늘 이 시간 연하여 기도하기 원할 때 하나님, 우리 하늘저교회에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치의병으로 난치의병으로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질병으로 하여 불안해하며 경제적인 손실을 보며 인생을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그 라파의 여호와를 우리가 앙망하면서 오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육의 더러운 질병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떠나가고 치유되게 하시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고 병든 세포가 건강해지고 쓸모없는 병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의 온갖 질병을 치유하시는 살아역사하시는 생명과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영육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파하는 당신의 천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치유가 제1령 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뇨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놀란 가슴에 믿음을 주옵소서. 이 아이의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르는 질병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남보부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에 또 염증이 생겨서 아버지 만난 중에 있사오니 간에 있는 당나만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운 염증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교 집사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어지럼증이 떠나고 온몸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몸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여 주는 건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집사님과 따라주시고 날마다 건강이 더욱더 좋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예배가 들어질 때에 주 앞에 나와 늘 항상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불치의 병들, 난치의 병들, 작은 병, 큰 병, 오래된 병들, 지금 날짜가 더러운 병들, 심령의 병들, 아버지 하나님 옆병 안에 있는 병을 거룩에 있는 그 병,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독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영역의 더러운 질병들이 주여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들이 주여 일어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정도를 보여주옵소서. 사랑의 전에 안색처